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간구가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간구는 어떤 간구냐면 애통한 탄식의 노래 애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다시금 심판 가운데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요. 동시에 우리는 그의 포도나무가 되는 겁니다. 양에게 절대적인 목자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열매 맺을 포도나무가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위로를 받는 해답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당신의 양이오니 우리를 이끄소서,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포도나무여, 주는 우리의 농부요,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주께서 인자를 세우셔서 그 백성을 지키신 것 같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몸된 교회와 모든 권속들을 지켜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의 양이 된다. 동시에 그 펼쳐진 그 땅 위에 풍성하게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서 그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80편은 배경이 뭐냐면 고통이에요. 애가 그러면 슬픔의 노래입니다. 왜 고통과 슬픔이냐면 나라가 힘든 겁니다. 우리 서로 간에 문제가 있거나 내 개인이 조금 몸이 아프다, 우리 집안에 우환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온 민족과 나라가 멸망에 처했다라고 한 것은 어떻겠습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지면 서로 아둥바둥 싸우고 아웅다웅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나라가 망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린 거죠. 국가에 큰 위기가 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함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끼리 경쟁하고 싸우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엎드리지 못했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간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메어 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포도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짓는 농부인 것이고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우리는 뭡니까? 그 음성을 듣는 양들, 양떼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뭡니까? 깨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포도나무, 포도원을 농부가 버려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열매 맺을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가 아니라 악한 사꾼이고 우리를 꿰는 자라고 한다면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양들이 거기로 간다면 낭떠러지거나 아니면 잡아 먹힐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참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전체 말씀을 보면서 같이 붙들어야 될 것이고 결국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도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예배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들은 것은 전도와 그리고 복음 전도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사람도 들을 수 있지만 진정한 예배는요, 안 믿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격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그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는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저 우상을 신으로 삼고 하나님은 던져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진 것이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삶이고 참된 소성케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니까요? 우리가 양떼니까 그렇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분명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여, 목자여.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요셉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제일 잘 인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이스라엘의 목자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편 80편에 있는 목자는요, 기능인이 아니에요. 이 목자는 양들을 그냥 아르바이트 하듯이 저기 가서 풀 먹이고 하는 그런 기능인으로서 목자가 양들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목자는 양들의 생사여탈권, 죽고 사는 문제를 모든 필요를 채우는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물들 중에서 양의 특징이 그거예요. 지독한 근시고, 이 양들은요 잘 준비를 하거나 하지 못하면 이렇게 추운 날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뭉치다가 밑에 깔려서 그 죽는 양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동시에 양들은 또 순종하거든요. 내 목자의 음성은 또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양이라는 짐승의 특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양이라고 하는데, 그 양떼가 요셉을 양떼처럼 이끌어섰다는 말은 뭡니까? 그 인생 전체의 요셉의 인생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요셉을 팔려가고 드라마틱하게 환난 가운데서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그를 끝까지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요셉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도 이끌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환난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환난이에요. 온 난리가 나는 이 세상 전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께 엎드려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것, 목자는 단순한 기능인이 아니라 목자는 보호자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하나님을 지키시면서 세우시면서 은혜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온전히 의지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의지하는 나의 완전한 보호자, 그런 목자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양떼를 치고 계시듯이 우리가 나의 목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면 어떻겠습니까? 외면하겠죠. 아니 그 믿어봤자, 아니 따라갔는데 우리가 망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셉을 붙드셔서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가 요셉처럼 당신의 음성을 청종하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3절 핵심인데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0장 시편 80편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돌이키신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뭡니까?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왜 돌이킵니까? 우리가 지금 캄캄한 어둠과 환란 가운데 늪에 빠진 거예요. 계곡에 빠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양을 목자가 돌이키는 겁니다. 구원한다는 겁니다.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돌이키셔서 하는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서 뭘요? 주의 얼굴빛을 보게 하소서. 결국 그겁니다. 여러분, 환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사건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그 문제 해결이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돌이켜서 무엇을 본다고요? 세상의 성공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겪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반대로 참 좋고 편안한 건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아닌 세상의 빛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 위태로운 것이죠. 결론은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가 결론이 아니라 결론은 이 일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앞에 오만 때만 환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잠시지 너무나도 위태로운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고 우리는 목자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양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떼가 결국은 돌이켜서 회복돼서 결론 맺어야 될 것은 뭐냐면 문제 해결 이후에 그 모든 문제가 혹 해결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빛을 향할 수 있다 그러면요 문제 해결보다 더 큰 근본적인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양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그 관계가 목자와 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무너진 담장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담장이 무너져 버렸는데 적들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가 실수를 해서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담장을 허물게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담장을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허물 수 있도록 놔두셨냐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거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헐어 놓으셨는가? 라는 질문거리가 나오는 것이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포도원이에요.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열매를 맺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포도나무를 하는 것은 그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보다 열매 자체, 포도송이 자체를 많이 열매 맺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포도원 시기, 포도원 주인 혹은 포도하는 농사짓는 농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잘 열렸어요. 다 열렸고 잘 자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른 도둑이나 또 다른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딱 치잖아요. 근데 울타리 그 담장을 하나님께서 허셨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자라나게 할 때는 언제고 지켜주실 때는 언젠데 왜 갑자기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우상 숭배했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스스로 열매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결실해서 참으로 진짜 열매로 연글지 못하도록 열매 맺을 때 도적들이 다른 짐승들이 와서 그 포도나무를 그 과수원을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잖아요.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 건져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딱 이제 심으셔가지고 열매를 맺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0절에 8절에 9절에 보면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제는 풍성하게 자랐어요. 문제는 뭐냐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되고 우리가 소산을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해놓고 왜 마지막 결정적인 이 시기에 그 울타리 담을 헐어버리고 저 이방민족들과 저들이 이 나라를 유린하고 전쟁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까? 라는 한탄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한탄의 원인이 그 결과가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잘못 없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렇지 않은 걸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스스로 자라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농부의 도움 없이 이 기후의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없이 그냥 내 힘과 내 뜻대로 포도나무가 자라나고 살 수 있느냐? 아니요. 처음부터 이 포도나무는
저 애굽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옮겨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뿌리도 깊이 내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가지도 넓게 한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작품이란 거죠.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가 알아서 열매 맺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리 가십시오 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는데, 인생들은, 이스라엘은 내 스스로 내 힘과 내 뜻으로 자라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발목을 잡는 죠. 자기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놔두면 완전히 진멸되기 때문에. 이 징계는 무엇입니까? 심판은 무엇입니까? 회복을 동반한 심판이에요. 이때라도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기회에 이들을 다시금 정화하고 다시금 회복시켜야지만 그 후대가 끊이지 않고 전달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담장을 허물어 버리고 저들에게 약탈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그들로 깨닫게 하사, 아하, 나는 포도나무구나, 내 힘과 내 뜻대로 자라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애굽 땅에서 옮겨 심었던 내가 누구냐, 나는 포도나무고 주님께서 농부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울타리가 되셨구나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13절에 보면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게 딱 그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바벨론이나 여러분 여러 많은 나라들 주위에 있었던 강대국들 뭡니까? 숲속의 멧돼지, 미친 멧돼지가 와서 그냥 막 그냥 휘젓고 가야지면 그 모든 소산들은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냥 막 지나가 버리고 밟아버리는 거죠. 그 씨앗까지 그 뿌리까지 다 들쳐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담장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은 다시 담장을 세우시는 분도 누구란 겁니까?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이 주께 나가듯이 포도나무인 우리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열매 맺게 하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은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요, 포도나무 그 울타리 그 담장을 우리가 넘어간 거예요. 실제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허무신 게 맞지만 우리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미친 멧돼지 같은 그 짐승들이 와서 다 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킬 때 다시금 회복시키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우리입니까? 저들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알고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돌이킬 때 다시금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멧돼지들이 막 돌아다닐 때 똑같은 답이 연결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울타리 안으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그 보호막 안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라는 가면을 쓴 멧돼지, 내 개인의 욕망이라는 충동되는 이 감정들이 막 일어설 때 다른 사람에게서나 스스로에게서나 이렇게 충동되는 그때, 그렇게 흔들릴 만한 그때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를 잡아주고 지켜줘야 될 울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 허물었던 담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시고 보수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거잖아요. 그 성전, 정말로 이 성전은 안 무너질 것 같이 생겼는데 결국 그 화려했던,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포로로 보내십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딱 그때에 다시금 돌이켜서 그 성전과 성소를 회복하십니다. 무너진 담장,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울타리 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옮겨서 이곳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걸 안다면 그 무너진 성벽과 그 울타리를 주께서 보수하실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것도 주께서 하시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삶의 울타리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허물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잘 보수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넘어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흔들렸던 내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영적인 보호의 울타리 안으로 우리가 돌이켰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헐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영적인 울타리가 든든한가?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그 울타리 밖이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버려두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가? 그들이 미친 멧돼지처럼 와서 우리를 짓밟고 있는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가 있는 곳, 내가 가야 될 곳이 밝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해답이 나오는데요. 자, 시편 80편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서 물러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런 보세요. 이게 나 얘기가 아닙니다. 뭡니까?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이 오른손은 뭐예요? 능력과 권위의 힘의 상징입니다. 주께서 힘있게 하신 자, 그 인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그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서 1차적인 의미는 뭡니까? 다시 세울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입니다. 구약시대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겠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가. 그 다윗과 다윗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죠. 2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언제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오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들, 그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오른손으로 힘주시고 인자를 세워주셔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가 아니라 해방과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1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결단이 뭡니까? 내가 주님 이름 부를 테니까 주님 우리에게 힘 주세요. 이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는 것은, 다시금 주님 앞에서 물러가지 않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주께서 오른손으로 힘준 자,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 결단은 결과로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항상 저와 여러분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내가 좀 좋고 업되면 좋다가, 내가 좀 안 좋은 일과 어려움 되면 또 팍 가라앉았다가 계속 왔다 갔다 되기 때문에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우리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힘 있는 자, 오른손에 있는 자, 인자, 그리스도 예수는 변함없으신 분이거든요.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메시아께 있으면, 그만을 의지하게 된다면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인생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게 변하지 않고 끝까지 궁극적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짐은 뭡니까? 나를 소성시켜 주십시오. 단순히 힘겹게 아이고 이제 좀 살겠다, 살아남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력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 소생케 되어지고 소성케 되어진다는 것은 너무 힘든 가운데 그 목숨만 간당간당하게 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있고 아무 힘이 없는 뼈가루 같은,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뼈조각 같은 그 시체들이, 뼈다귀들이 나중에는 여호와의 강한 군대가 된 것처럼 그게 소성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난다는 것은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메마른 뼈다귀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여호와의 강한 군대가 되듯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케 되어진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죠.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소성케 하실 그 주님을 믿고 오늘 결단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 목자의 양떼인 것입니다. 그럼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허물어진 담장, 그 울타리 밖으로 넘어졌던 우리가 깨어서 그 울타리 안으로 가면 됩니다. 주께서 다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워주실 거라는 소망을 바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나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쪽에 힘주시는 자, 인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 또한 이제 주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침묵하기를 원치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도리어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를 소생케 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를 회복시키시고 소생케 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과 그 허물어진 담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내가 너 지킬게. 이 가정을, 이 교회를, 이 현장을 나는 내 손으로 지키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부르짖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뭘 봅니까? 주의 얼굴 빛을 보는 것이죠. 아까 서론에 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가 아니라 결국은 그 맨 끝에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서 주의 얼굴빛을 보게 된다. 그게 답인 것이죠.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빛이 어둠, 빛이 그 수심을 넘어서는 거죠.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에게 있는 근심, 걱정, 환난, 빛 대신 주님의 얼굴을 볼 때 그 속에서 내가 힘을 얻는 것이죠. 창세기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게 아니라 노아가 여호와의 눈빛에서 은혜를 봤다. 은혜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게 직역이에요. 성경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의 눈빛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것이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충만함과 그 생명력과 그 소성케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절박한 신념으로 한번 심령으로 기도해 봅시다. 네, 오늘 우리 한 권사님이 소개를 시켜줘서 월요일 만나기로 했는데 이 너무 아픔이 있는 사람, 과거의 어떤 경험 때문에 그것이 아직까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렇죠. 전화로 제가 아까 찬양인도한테 기도도 해드렸거든요. 불신자고 안 믿지만 내가 교회라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라는 거 알고 내가 어떻게 교회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예수님이라도 믿고 내가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를 그 간절한 고백을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목자를 찾아가는 기능인으로서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간절히 이 밤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겠죠. 그리고 뭡니까?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하나님 포도나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되는데 그 풍성하게 열매 맺는 마지막에 담장이 허물어져 버리니까 미친 멧돼지가 들어와가지고 다 난리가 나고
다 해파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도, 우리 가정도, 건강도, 내 삶의, 내 인생도, 우리의 경제도, 우리 인간관계도, 주님, 우리 교회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국 우리 개인은 소생케 되어져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냥 어찌할 수 없어서 간간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세상이 모르는 크고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며 붙잡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양떼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 울타리와 그 담장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대적들이 또한 그 밑진 멧돼지가 와서 다 해파되어 버립니다. 결국 열매 맺는 것은, 결국 결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시면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우리 인생도, 우리 몸된 교회도, 우리 모든 권속들도 살아남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 없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소생케 되어지는 생명력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내 모든 생각, 마음 중심 세밀하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